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 솔로몬의 마음에 품은 것, 또 말하는 것, 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마음에 드십니까? 또 다른 사람과 가족을 이루며 교회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인간관계를 이루는 가운데에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때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긍정적인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평가는 누구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블루프린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영한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빼놓아 축복하시는 생애가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면서 내 전에도 내 후에도 너같이 축복을 많이 받을 왕 없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왕의 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백성을 잘 섬기고 또 그 삶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아서 은혜로 채우는 삶이 되는 경우,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그 옛날의 성경적인 인물들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믿음을 주셨는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돼서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삶이 돼서 그만큼 축복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돼야 하겠는데 그 비결을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셨는가, 뭘 보시고 기뻐하셨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는가,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됐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마음에 드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조금 뒤로 가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는 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생애는 물론이고 내 아버지 세대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기억을 더듬으면 더듬을수록 은혜 뵙기 기억이 안 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10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도망가고 그중 하나만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행위겠습니까? 예배의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드셨습니다. 축복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신학가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전쟁,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없는 마음이 저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격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고, 솔로몬 역시 1장 앞에서 말을 이미 했듯이 사람들이 모략을 했고 또 위태로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부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항상 들려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것인데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의 품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겠기에 지금까지 나 살아온 것, 나 된 것, 나 가진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않을 때에 오늘도 확신하고 미래에 소망이 채우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빼놓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의 신조가 그 어린 나이부터 그의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셨습니다. 속담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나에게 해가 됐던 일들, 해가 됐던 자들 쉽게 잊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푼 자는 잊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베푼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묵도 예배의 부름의 말씀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더욱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 in the past, 받은 보상,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나를 좀 바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보다 훨씬 어른들이 더 많으십니다만은 저도 젊었을 때 비교해서 이 기억력이 많이 쇠해진 것을 고백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 못한다든지, 길 이름을 잘 잊어버린다든지, 약 이름을 잊어버린다든지, 옛날 본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다고 그러는데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든지, 이런 때는 참 난처하기도 하고 미안하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찾는 것은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이랍니다. 근데 전화기를 찾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면 그거는 치매랍니다. 열쇠를 손에 들었는데 어느 문을 열어야 하는 건지 내가 좀 잠깐 잊어버리면 그것은 건망증이고, 내가 왜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지 하면은 치매랍니다. 한 가지 더,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 열고 내가 왜 냉장고에 와 있지 하면은 건망증이고, 그 냉장고 속에 내 전화기가 들어있으면 그건 치매랍니다. 저도 종종 냉장고 문 열고 서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왔는데 뭘 먹고 싶어서 그랬지 한참 들여다보고 종종 그럽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집사람이 쳐다보면서 치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치매는 절대 제 전화를 냉장고 안에서 찾은 적은 없거든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종류건 기억력이 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력, 정신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재직회를 하는데 회의 다 끝나고 나서 김현숙 권사님한테 폐회 기도를 부탁하려는데
여기 김 권사님 오늘 오셨죠? 근데 갑자기 그 권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면서 사람 앞에 서서 흔히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때는 예배 인도하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다가 새까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항상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앞에 펴놓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기억력, 정신건강관리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력 관리 중에 정신건강관리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베푸신 사랑, 보호, 축복의 손길, 세상에 힘든 일, 두려운 일, 낙심케 하는 일, 실망케 하는 일 많아도 오늘은 참 평안을 누리며 내일을 세상이 모르는 참 소망을 안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택, 이걸 잊지 않고 사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기억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 지난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여 오늘의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내일의 불분명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망으로 미래를 보고 더욱 힘내서 희망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푹 젖어 사는 사람, 세상에 이길 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이어서 선포한 말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잘 기억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확신하며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때는 인생에 힘든 것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도 너무 넘어야 할 장벽이 높고 많아서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미래가 막막하게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발이 안 떨어져도 기도의 자리 꼭 찾으십시오. 기도의 시간 꼭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 보십시오. 그냥 감사를 세어 보십시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평안과 확신과 새 소망과 새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또 둘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던 이유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붓진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은혜가 I love you 하는 표현이라면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께 향하여 I love you too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행위이지만 그 속에 감사가 채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더듬는 예배의 행위도 됐지만 또 번제를 드릴 때에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행위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행위가 거기에 겸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 service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올라간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승리하는 삶, 또 예배에 깃들여져 있는 내 삶을 항상 주님께 드리는 삶. 여기 1000번 번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외에는 성경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 이게 대단한 예배의 마음과 또 헌신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1000마리의 가축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면 쉬지 않고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7일이나 8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00번제. 그래서 그것을 뭐 숫자적으로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 향한 헌신의 마음이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겠노라고 하는 마음이 컸던 솔로몬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산당이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이교도의 산당, 요시야 왕은 이것을 나중에 금지했죠. 그러나 여기서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승리 없이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솔로몬이 나중에 예배를 사랑했던 예배의 초소인 성전을 짓고 온 백성들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라.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는 삶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속의 콘텐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블루프린트가 되어야 하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우선의 삶,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행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미 잘 하시는 삶의 중심이 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 제목이 많지만 우리가 항상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신다. 그리고 내 삶이, 사도 바울은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산 제사,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선택한 단어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프로토타입의 한 시간이 꼭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See you next Sunday 하고 일어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이 한 주 같이 동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중심, 헌신 중심의 삶,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과 삶이 새로워져서 성화되어 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선과 악은 분별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반드시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빼놓아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고 삶의 중심을 왜 이루어야 하는가 하면 삶의 전부의 패턴을 펼쳐가게끔 하는 이곳에서 프로토타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다른 일 하고 싶은 일 많아도 다른 데 가고 싶은 곳 많아도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삶이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생명 삼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인생관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제가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백발백중 맞는 진리인데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성전이 내 집 같아진 사람은 그 삶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전과 같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에 담는 것, 입에서 나오는 말, 사람들과 이루는 관계 윤리관 모두가 예배와 같아집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사람이 칭찬을 하던 안 하건 예배 시간에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의식을 하듯이 노상 어디서든 누구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보고 있으시니까 신앙적으로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때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중에 가보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나도 가정도 자녀도 다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믿음과 삶의 모습을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배 중심, 예배 우선 성전 중심의 삶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누가 운영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아무 제목 붙은 직분과 상관없이 예배 중심의 삶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러나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모든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내 집이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니까. 이것도 백발백중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믿음인데 믿음 없이는 봉사도 못하고 성화의 인생을 모르고 하다가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에서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면 그래서 이곳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볼 때 그 인생에 수많은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예배자를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선입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심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연속 앞으로도 예배로 승리하는, 헌신으로 승리하는,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변함없는, 아니 날로 더 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재판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섬긴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조금 더 성경적인 나라의 나라를 위정자들을 또 장관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Minister of Transportation, Minister of Education, 이렇게 미니스터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높은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위치로 이제는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퍼블릭 서벤트라고 하는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위한 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에 주어진 위치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섬기는가, 백성을 섬기는가, 바로 이 마음과 자세를 솔로몬이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 재판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잘 섬기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가 나를 세우셨으며 무엇을 위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확실히 알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수많은 은혜들을 베푸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공구로도 쓰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도전을 하신 겁니다. 부탁을 하신 겁니다. 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이런 소명의식을 발견하고자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위에 내가 포함된 공동체에서 어떻게 더욱더 나 사는 동안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삶은 참으로 보람되기도 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의사들이 말하는 가운데에 종종 생기는 현상이 루마티스 아르트라이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르트라이터스를 뭐라고 그러죠? 예? 관절염. 이상하게도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임신기에는, 임신하는 도중에는 그게 없어진답니다. 예, 맞습니까? 예. 확실히 모른다고 하시길. 의사가 그런다니까.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도 우리 그 딸을 보아도 몸이 좀 아픈 것이 있다가도 임신하는 중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병이 많이 나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 막 감기가 걸리고 그래도 임신 중에는 걸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 의사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대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연약한 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당황이 되면서 땀이 조금 나려고 그러는데 좀 봐주세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살려고 발버둥하는 것보다 타인의 생명과 웰비잉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되면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밭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누가 도와주고 안 도와줘서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하고 거룩하고 범사가 잘 되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헌신합니다. 내 집 헌가합니다. 나 하는 모든 일 헌업합니다. 앞으로 모든 꿈과 계획들 헌몽합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런 신앙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멋지고도 많은 열매를 맺는 기쁨의 삶으로 거기서 신나게 매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일하셨으면 See you tomorrow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늘 평안과 평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삶,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하나님께서 아예 내 집이 하나님 집 되시는 삶이 되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는 삶이면, 성령 행전의 삶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삶이 반드시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면 어떤 삶이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삶이면 12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삶이 되면 영광의 복, 삶의 윤택함의 복, 건강과 장수의 복까지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십시오.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오.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디서든 섬김의 삶이 되십시오.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삶이라고 하는 동사로 만들어진 겁니다. 즉 사람답게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야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삶, 은혜를 잊지 않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섬기는 삶. 이런 섬김의 삶이 나의 생애의 목적인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이 꼭 필요한 우리인데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가정이, 생업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